오늘 우리는 소요리문답 40문을 살필 겁니다. 제목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도덕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도덕이라는 말을 좀 오랜만에 듣죠. 도덕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도덕의 법칙이라고 했으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규범을 의미할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요리문답 2문에서 배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할 규칙을 따로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이것을 도덕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할 소요리문답 40문은 이 도덕의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40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을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하여 복종할 규칙을 보이셨는데 가장 먼저 도덕의 법칙으로 보이셨습니다. 자,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대요리문답을 보면 조금 선명합니다. 자, 대요리문답 92문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함의 법칙으로 처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 외에 무죄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가 대표하는 전 인류에게 계시하신 순종의 규칙은 도덕법이다. 그러니까 도덕의 법칙, 도덕법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지만 그 명령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인간이 존재한다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도덕법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바울은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 이방 사람들이 본성을 따라서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율법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가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덕법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도덕법은 인간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이 도덕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요컨대 이 도덕의 법칙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도덕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요약해서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법, 도덕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폐하여졌기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편으로서 율법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고 억제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을 보면서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도덕법을 인해서 죄를 억제하는 그런 모습도 지니게 됩니다. 때문에 타락에도 불구하고 도덕과 양심이 남아 있어서 이 사회가 유지됩니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죄에 대한 그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덕의 법칙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요리 문답 40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들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도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의 법칙인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